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솔로몬의 시하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누린 부귀 영화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글이지만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솔로몬은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비결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매월 첫째 주일은 감사주일로 지키고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주일을 함께 지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무엇보다 지켜주셔야만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왜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 동안 온 힘을 쏟아부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온 힘을 쏟아부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온 힘을 또 쏟아부었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 왕궁을 위해서 13년, 모두 20년 동안이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부었던 왕입니다. 아마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던 솔로몬 왕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보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해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음이 뭐예요? 오늘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20년 동안이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며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화려하고 견고한 그런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온전한 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세운 왕궁이 또는 성전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정말 강력한 군사들로 무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려고 내 인생을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부모님들이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만큼은 부모들보다 더 행복하길 원하고 더 잘 되길 바라고 더 잘 살길 원하지만 그 자녀들을 온전히 세워주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노심초사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섬기며 돌봐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온전히 설 수 없고 온전히 건강하고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가 유괴를 당했습니다.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를 찾았지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 유괴범은 부모에게 큰 돈을 요구했지만 그 큰 돈을 만들어줄 수 없는 부모, 결국 유괴범은 그 아이를 포기하고 한강변에다가 자동차를 버려두고 그 자동차 트렁크에 여행 가방에 유괴한 아이를 담아놓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이 한강변에 버려두고 간 승용차를 찾아서 그 승용차 뒤에 트렁크에 여행 가방에 담겨있던 아이를 꺼냈을 때 아이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유괴범에게 납치당해서 끌려다니면서 그 여행 가방 안에서 얼마나 숨쉬기가 힘들고 답답했으면 그 아이가 안에서 여행 가방을 얼마나 긁어댔는지 그의 손톱이 다 빠져버리고 피가 났더라는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유괴당해서 여행 가방에서 그 답답함을 못 견디고 그 여행 가방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록 피가 나도록 긁어대는 동안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3짜리가 성적을 비관하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나빴던 건지 자동차 위로 떨어져서 아이가 다치기만 하고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가 다시 옥상으로 또다시 올라가서 2번째 뛰어내려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첫 번째 뛰어내려서 자동차 위로 때려내서 죽진 않았지만 크게 다치고 피가 나는데 그 핏자국이 다시금 차에서부터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로 옥상까지 이어져 있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성적을 비관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자녀가 2번이나 뛰어내리는 동안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모가 다 해준다고 해도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워주셔야만 성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여호와께서 성을 안전히 지켜주셔야만 파수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착하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뿐만 아니라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들 다 사라지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탄에 의해서 결국 욥에게 테스트,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욥이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가 악에서 떠나고 정직한 것이, 그가 온전한 것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해 주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축복해 주신 것들이 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지를 시험하기입니다.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침략해서 욥의 모든 소유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종들을 죽입니다. 또 그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소유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또 큰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서 밥을 먹고 있는 아들 7명, 딸 3명의 10명의 자녀들이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깔려서 또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 악에서 떠났던 욥, 정직했던 욥,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 가진 재산 다 잃게 되었는데 사탄의 예상대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였다라고 욥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안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처럼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시험은 할 수 있다면 주님, 제게 허락해 주지 말라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거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 흘림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바램대로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온전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된 가정이 되려면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만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성을 온전히 세우는 것도, 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직장 일에 사업에 열심히 하시죠? 지난 주간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퇴근했다고 퇴근입니까? 아니잖아요.
집에 와서도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있고 또 염려도 많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가 많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집에까지 와서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잠도 못 이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무엇까지도, 잠자는 것까지도, 또 잘 깨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잠 또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잠도 잘 잘 수 있는 거야.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죠. 잠 안 올 때는 성경 읽어봐. 그 금방 잠들 거야. 잠 안 올 때 성경 읽어도요. 모르겠습니다. 잠 잘 오는 분들, 경험하신 분 있을지 몰라도 잠 잘 안 옵니다. 저도 때로는 이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날에 이 주일을 맞이하는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요. 또 예배 때마다 이 설교하는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요. 이 예배 준비하며 설교 준비하며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토요일 날 딱 잠이 안 와요. 내일 주일 일부 예배부터 드리려면 빨리 잠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근데 제 스타일을 알잖아요. 오늘 못 잘 것 같다. 한 번은 제가 주일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자야 되겠다. 수면제를 먹었어요. 수면제도 한 2알 정도는 먹어야 그냥 골아 떨어질 것 같아서 2알을 먹었습니다. 수면제를 2알이나 먹었는데도 잠을 못 자고 토요일 밤을 꼬박 세우고 주일을 보냈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2절 이 후반절의 말씀이 더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잠 잘 자는 것도 이게 축복이구나. 우리가 약을 먹어도 또 자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잠을 못 이루시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잠 잘 자는 것도 또 잘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선물이에요.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의 상급이다. 뭐예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끔 그런 말 하는 분들 계세요. 쟤는 내가 실수로 태어난 아이라고. 자녀들이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근데 농담처럼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그런 말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실수로 아이가 생겼을지 몰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귀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그런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선물로 축복의 선물로 준 자녀이기에 우리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해당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가정에서만큼은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금이 아니라 가정을 깨는 것이에요. 깨는 것. 가정에서는 침묵해서는 안 되고 많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물론 대화도 부정적인 얘기, 욕하는 얘기, 싸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로하는 말, 축복해주는 말, 사랑의 대화, 위로의 대화, 격려의 대화들이 가정에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에요. 제가 요즘 교육을 받으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구세군 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로 교과부에 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로 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에서 받으라고 하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매년. 그래서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진행되니까
중앙교육연수원인가요? 거기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 강의를 받습니다. 무슨 내용을 강의받느냐? 직장 내 성폭력 뭡니까? 예방을 위한 교육. 그 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아동 폭력에 대한 교육. 이런 걸 교육받아요. 교육 시간도 꽤 깁니다. 근데 딴짓 못하도록 이게 철저하게 참 잘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잘 돼 있다. 우리 구세군에도 이거 도입해서 온라인 교육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뭐에 회개했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회개하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 클 때 내가 말했던 거 한마디 한마디, 내가 행동했던 거 한 행동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고 상처가 되는 행동을 했었는지 교육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교육을 내가 아빠 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또는 아이들 막 임신하거나 낳았을 때 받았었으면 정말 도움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몰랐던 것들이 상처가 된 말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이런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인 줄 몰랐는데 교육을 받으니까 이런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참 나쁜 행동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회개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5월 달에 우리가 가정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재작년에 연속해서 자녀 교육을 위한 특강도 했고, 부부관계를 위한 특강도 했고, 성서대학에서 가정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쪽 분야의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들, 실력 있는 분들, 존중받는 분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비싼 강사료를 주고 계속해서 교육을 했어요. 근데 아쉬운 건 너무 조금 참석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저하고 목양 담당 사관은 우리 에스더와 사랑이 결혼할 때 신랑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딸들 잘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는 남자지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게 딱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려고 그래요. 우리 딸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아버지 학교 가서 아버지 학교 교육받고 아버지 학교 수료증 가져오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결혼 예비학교 가서 결혼 예비학교 교육받고 수료증 가져오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좋은 아빠가 되는 길, 좋은 남편이 되는 길, 좋은 엄마가 되는 길, 좋은 아내가 되는 길을 결혼하기 전부터 잘 교육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가정으로, 그런 부모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저희가 도우려고 합니다. 가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죠. 속상할 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도대체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런 얘기 참 잘해. 저도 그 얘기 입 밖으로는 안 한 것 같고 속으로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입 밖으로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누굴 닮겠어요? 아빠 아니면 엄마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자녀들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할 때마다 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도 부모에게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런 질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녀는 엄마 아빠한테 보고 배운 대로 따라합니다.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그대로 따라합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 특수냈습니다만 가끔 참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제 지아가 유치부에서 제일 큰 아이가 됐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지아 어려서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웠는데 오늘 보니 율동도 제일 잘 따라하고 이제 제일 언니가 되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아이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보고.
기도하는데 유치부 아이가 막 이래요. 주여, 주여. 누가 가르쳐줬겠습니까? 유치부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는 주여 이러는 거야 가르쳐줬겠어요? 아니에요.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집에서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실수로 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축복된 선물임을 믿고 그 자녀를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는 힘써 길러야 될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한 믿음이 좋은 부부가 15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15년 만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기형아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15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지만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15년 만에 하나님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기형한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낙심되고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죠. 그러나 이 믿음 좋은 부부는 생각을 바꾸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피다가 이 건강하지 못한, 정상적이지 못한 아이를 그래도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봐줄 수 있는 가정은 우리 가정이다 생각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준 줄 믿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기대대로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보며 키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녀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자녀들에게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부족함은 부모를 통해서 보완해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부족함, 자녀들의 약점은 책망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혼낼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부모가 사랑으로 채워줘야 되고 기도로 채워줘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정성껏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나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 축복의 가정이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대 전쟁터에서는 군사들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담기면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싸울 때 무기가 충분해야 군사들의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처럼 자녀도 여기 보면 자녀라고 하는 화살이 가정이라고 하는 화살통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복되도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이 4, 5절 말씀에 주목할 것은 4절 말씀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더 잘 표현해 준 사람이 있어요. 레바논의 시인이었던 칼릴 지브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그래서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간다. 참 맞는 말 같아요. 자녀는 화살이고 부모는 활인데, 그래서 부모가 화살인 자녀를 쏘는 대로 자녀는 나가게 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자녀라는 화살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댑니다. 세상의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선이 되기를 기도하며, 세상의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하며 자녀들이라는 화살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쏘아댑니다. 근데도 신기하게 세상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가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자녀라는 화살을 하나님을 향해 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열심히 쏘아댑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을 향해 열심히 쏘아댔으니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출세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녀들 때문에 가슴 찢기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고 자녀들이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어디를 향해 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삶으로서 모범을 보여야만 자녀들이 모범을 보이는 부모를 보고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고 하나님을 향해 자녀라는 화살을 열심히 쏘아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로 온전히 세움받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모들이 먼저 관심 갖고 기도하며 먼저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부모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걸어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먼저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믿음 안에 세움받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부모,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